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참된 번제를 드려라. 참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었는데, 레위기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대로 드리는지 잘 드리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죄제, 5장에는 속건제, 5대 제사법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예배의 모범을 우리가 바로 알지 아니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드렸느냐? 첫 번째, 온전한 번제를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흠없는 수컷을 끌고 와야 되는 것인데, 흠없다고 하는 수컷이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릴지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면서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어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어떤 것이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코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고 말씀한 것은 수컷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끌고 와서 무엇 했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먹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부자는 소를 드리고 중류급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을 드렸는데, 아가서 2장 5절 말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말씀한 것은 내가 육신이 잘지라도 나의 영은 깨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말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가 자면서도 깨어 있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오라고 말씀한 것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문 열으라고 말한 것은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밤새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이슬 같은 성령이 알게 모르게 내려 주실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쌍을 드렸는가 하면 양을 드렸다는 것은 에스겔 34장 31절 말씀에 내 양 곧 내 초자의 양 너희는 사랑이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중류급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고, 부자가 드리는 것은 황소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 말씀,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니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전혀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심이 아니냐 말씀한 것은 소를 위해 말씀한 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장마당에 밀과 보리를 헤쳐놓고 소를 끌고 다니면서 곡식을 밟아 떨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이거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들을 위하여 염려한 것이 아니고 망을 씌우면 먹지 못하는데 주의 종의 입을 막고 먹이지 아니하고 일을 시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는 오늘날 무슨 예배를 가리켜 참된 번제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3장
4장 20절로 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참된 예배, 구약 시대에는 참된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진리가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날 참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참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오면 끌고 온 소나 양이나 염소를 무엇하느냐?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 피를 사방에 뿌린다. 머리에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갈한다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내가 죽지 아니하고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2절에 레위인들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하고 그랬습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 끌고 온 사람의 죄를, 내가 죽을 죄를 짐승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옛사람이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죽는다고 하는 건 무엇을 죽이느냐 하는 것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말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죽일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셨던 것이며, 그 다음에 피를 잡은 짐승의 피를 사방에 뿌렸다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 사함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사함을 받느냐?
예배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어 주시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그날에, 은혜 받는 그날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을 받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짐승의 가죽은 왜 벗겼느냐? 가죽을 벗겨야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가죽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스가랴 3장 3절로 5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는 네 죄악을 사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한 것은 네 죄악을 사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말씀하신 것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부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주님과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려고 하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셨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갈라디아에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가 되느냐? 기둥이 되려고 하면
너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학계 1장에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베우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옹이를 전부 쳐내고 그 다음에 껍데기를 잘 벗겨야 되는데, 껍데기를 벗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회개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옹이가 있는 것을 전부 카트에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못된 행실, 우리 심령 가운데 생각나는 모든 죄악을 전부 카트에 낼 걸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약 시대,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자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이다.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릴 때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고 취할 걸 취하는데,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을 떠라. 각을 뜰 때에는 네 각을 뜹니다. 뒷다리와 앞다리 각을 뜨는데, 각을 뜬다는 것은 무엇이냐?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각을 뜬다는 건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옷을 화가 난다고 해서 옷을 벅벅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털끝만 치라도 남겨놓으면 안 될 것이며, 털끝만 치라도 남겨놓지 말고 다 갚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각을 떠서 갈기갈기 찢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이건 회개하고 세례 받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시편 51편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거는 구약시대의 시편 기자가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는 말씀을 하시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우리가 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흠 없는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 흠 없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었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 성령이 새롭게 하신 두 가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사도들도 성령 받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씻고 라는 말씀을 하시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느냐 하면 세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표다. 이 구원의 표를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중생의 씻음을 받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받고 물 세례를 받아 구원의 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면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사르라. 제단 위에 나무를 갖다가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 잡은 짐승을 전부 고기를 다 갖다가 놓고 불 살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셨던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수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도망가지 못하는 그 수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이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거는 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느냐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잡은 소를 그 위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과 나무와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없애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시대에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불로 응답하신 제단.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제단에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합심 기도할 때 강한 바람이 불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나타났는가 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해 주셨. 여기에는 강한 바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며 여기에는 또 나타난 역사가 불꽃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나타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
져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불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든가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말씀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냉랭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냉랭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역사가 나타나야 참된 번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인 것이며, 주님 앞에 천달되는 예배는 전부가 무엇이가 있었느냐 하면 응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헌금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어 준 것을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는데, 먼저 우리가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려라. 헌금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을 먼저 드리는데, 자신을 어떻게 드리느냐?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잡아서 피를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 사르는 예배를 가리켜 참된 번제라고 말씀한 것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번제를 드린 것과 똑같이 드리고 불의 응답이 있어야 참된 번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보면 항상 두 가지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했느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응답되는 예배가 있고 응답되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상달되는 예배, 참된 번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참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번제인지를 레위기 1장을 잘 읽고 뜻을 생각하셔서 항상 참된 번제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참된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자 하옵는데, 이제 내가 끌려오고 내가 죽어지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전부 끄집어내서 물로 씻고 나무 위에 벌려놓고 불살름으로 말미암아 불의 응답을 받고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나타나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